기도드립시다. 영광 중에 계시는 아버지여, 아버지의 크고 귀하신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려고 영원한 복음을 주셨나이다. 우리는 흙에서 빚어서 흙으로 갔지만은 주님이 다시 접붙여서 하늘로 데려가시나이다. 우리의 길이 성령이요 예수님이시니 기록한 대로 읽고 듣고 따라갈 수 있도록끔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첫 아담부터 줄줄이 쓰러졌는데 땅에 속한 인간이 어떻게 하늘로 갈 수 있겠나이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위에서 왔다 하시면서 나를 믿으라고 하셨지만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패역하여 예수님을 쫓아내고 십자가의 못을 박았으나 아버지께서 아들을 부활시켜 온 세계의 구세주를 삼으셨나이다. 감사합니다. 올라가신 주님이 오실 때 시온산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애굽 땅 중앙재단 세일의 교훈을 주었사오니 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마지막 교훈 세일을 행하는 역사에서 저희들 목숨 걸고 따라가도록끔 일곱 영으로 인쳐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46장입니다. (46장은) 예배자의 노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율법의 대강령을 말씀할 때에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라고 해요. 대강령. 큰 핵심이 사랑이라고 말이죠. 자, 46장 1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안뜰 동양한 문을 일하는 6일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월삭에도 열고, 월삭은 매월 초하루에 예배 드립니다. 왕은 바깥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왕은 문통에서 경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왕은 예배를 못 드립니다. 제사는 제사장이 하고 왕도 동쪽문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런데 우시아라는 사람이 유다 왕인데 왕노릇을 52년 했어요. 많이 했죠? 근데 그가 교만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좀 해야 되겠다. 나도. 그러니까 왕인데 평생 제사 한번 못하고 죽으면 되겠나.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제단에 제사를 드리다가 뭐가 됐죠? 문둥이? 문둥이는 저주병이거든요. 그 문둥이는 일반 사람과 못 살아요. 따로 떨어져 살아. 그래서 별궁에서 왕이 죽도록 혼자 살았어. 그렇게 예배를 잘못 드리면 뭐 된다? 문둥이 된다. 그렇게 우리 구의사 재단에 예배 안 드리고 다른 데 가서 제사 드리면 뭐 된다? 문둥이 된다. 답이 나와 있다고요. 그 여기서 나간 사람 문둥이 많이 나갔죠? 그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응? 박사도 가고 목사도 가고 집사도 가고 전도사도 가고 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 문둥이 되려고. 근데 그 사람들은 몰라요. 아무데나 예배 드리면 받을 줄 알지. 이사 19장 19절에 여호와의 제단이 무슨 땅 중앙에? 애굽 땅 중앙에. 몇 대 강국 때?
5대 강국 때. 그 구름을 타고 빨리 오시는 주님 만나려면은 그 중앙지단 기둥이 돼야 된다. 그게 답이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왕은 문통에서 경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왕은 백성의 대표자지요.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월삭에 이 문통에서 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왕이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 없는 어린 양 6과 흠 없는 수양 하나라. 제물도 챙겨줬어요. 매일 한 마리씩. 6일 6마리. 6일 동안은 문을 닫아놓고 일하고 오너라. 안식일은 문 열어놔라. 하루 종일. 그렇게 그 문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지 그 문이 없는 사람은 마귀요. 그렇게 이 에스겔이가 받는 이 묵시, 이 성전에만 하나님이 안식일 계시지 다른 데는 안 계신다. 그래서 이방 종교는 구원이 없다. 하나님 신이야 천재 충만하지만은 하나님이 지정한 그 제단에서만 예배를 받겠다는데 할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구약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누구 성전이냐 하면 학개서그라 시대에 2500년에 스룹바벨 지대, 스룹바벨 제단인데 그거는 우리 표면적 그림자이기 때문에 재림 예수실 때 그렇게 다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연하라. 다시 연하라. 그러니까 오늘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만나려면은 에스겔서 40장부터 이 성전 도면대로 예배드리는 데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애굽 땅 중앙의 제단이다. 그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재림 좀 만들려면은 이 제단에 세일의 경우를 세일의 떡을 먹어야 된다. 그래야 주님이 하늘에서 오실 때 증거 마친 사람 올라오너라 하면 만나지 장로교나 천주교나 다른 교파에서 세일 없이 예배드리면 불합격이다. 왜? 하나님의 인이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법이에요. 자체가 7대 법이. 그는 말씀이 법이라니까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예수가 안식이에요. 예수가 뭐라고요? 안식의 주인이다. 그런데 날짜가 아니고요. 예수라 안식이. 그 구약에는 날짜거든요. 제7일. 제7일 안식일. 율법에서 6일 동안 일하고 7일에 쉬었다. 하나님도 6일 동안 창조하고 제7일은 안식하셨다. 창세기 2장 1절에. 그러면 율법을 걸머쥐고 죽으신 예수님이 그 율법의 토요일 안식일을 부다 무덤에 묻어놓고 며칠 만에 살아나서요? 3일 만에. 그게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금요일 날 밤에 장사 지었단 말이에요. 금요일이 6월절이에요. 14일 날이. 그 14일, 15일이 토요일이요. 15 다음엔 며칠이지? 16이지. 16일은 일요일이요. 일요일, 첫날, 일주일의 첫날이 썬데이, 일요일이요. 그래 부활했어요. 3일 만에. 그래서 토요일을 7일을 땅에 묻어놓고 8일날 일어났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할례가 돼요. 8일은 할례 날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남자가 태어나거든 8일 만에 차돌로 양피를 베어라. 그게 할례인데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율법을 걸머쥐고 저주받아 죽어서 무덤에 묻히고 나거든 그분이 살아난다. 3일 만에 요나같이. 요나가 뱃속에서 고기 뱃속에 3일 났죠. 그 예수님 갈 길을 보여준 것이고요. 살아났으니까 7일 다음에 8일이니 8일이 할례날이다. 그래서 골로새 2장 11절에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리스도의 세례다. 성령 세례다. 그 예수님이 8일 만에 부활해가지고 하늘에 40일 딱 갔단 말이요. 그 50일째
성령을 주었다. 그래서 오순절이다. 알았어요? 그러면은 오늘 안식일 교회가 많아요. 예수 제7일 재림 안식교회 많은데 그건 이단이에요. 왜? 예수님의 무덤인데 무덤을 자꾸 들어가자 해. 7일날 나와야 되는데, 그쵸? 그 등신 바보야. 근데 아는 목사도 안식교회 며칠 갔어요. 왜? 성경 안식일 나오거든. 예언에서 안식일 지키라고. 근데 안식일이 율법의 안식일이 아닌가 봐. 마태복음 안식일이 달라지는데, 안식일이 마태 28장에 예수께서 부활해가지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가서, 여기 앉아있지 말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세계적이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가지고 아버지, 아들,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 세례가 할례인데 8일 만에 성령 내려주는 오순절 세례라요. 성령 세례. 그 예수님이 명령했다고요.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이 명령했는데 그건 이단이니까 우리는 모세 율법의 토요일 안식 7일이 최고라고. 그래서 돌아가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거 무효가 된단 말이죠. 효력이 없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아들을 보낼 때 죽어서 오락했지 살아서 오지 말라 했단 말이죠. 왜? 율법이 예수를 죽였다. 율법의 613가지 돌멩이가 예수를 쳤다. 그래서 예수가 죽었다. 근데 예수는 생명 자체니까 죽어도 살고 죽었다. 우리 때문에. 그래서 살아났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예수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부활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부활했으니 하도 좋아가지고 하하하하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그 안식일이 율법에는 토요일이고 주님 오시고는 일요일이다. 그런 말이죠. 바꿔졌어요. 그럼 안식일만 바꿔진 게 아니고 제물도 바꿔졌어요. 예수님이 세상 제일 어린 양 제물이요. 그전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짐승이 죽었어요. 또 민족이 바뀌어졌어요. 율법은 모세 민족 아브라함 씨요. 야곱의 12지파만 이스라엘이지 이방 사람 에서나 이방 모압이나 암몬은요 하나님 못 믿어요. 이방족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오라. 누구든지 어느 민족이다. 그렇게 구원받는 대상이 구약에는 야곱의 자손들만 받았는데 신약에는 이방인도 받는다. 우리는 이방이잖아요. 우리는 당군계토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방에 살고 삼신 믿다가 예수 믿잖아요. 바꿔졌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대상이 모세 때는 짐승의 피, 예수님은 내 피를 믿어라. 내가 세상께 근본이 어린 양이다. 바꿔졌죠. 날짜가 바꿔져서 7일에서 8일로 이렇게 계획이 됐는데 히브리 9장 10절에 율법이 계획이 됐는데 왜 안식으로 돌아가느냐? 귀신 들렸다. 귀신은 자꾸 뒤로 가자. 뒤로. 성령은 앞으로 가자 한대. 그 찬송가에도 앞으로 순산을 향해 갑시다. 뒤로 그런 성경 없잖아요. 앞으로 간다 그랬죠. 4절에 안식일에 왕이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 흠없는 수양 한 마리라. 그 소재는 수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니 규정을 해줬어요. 여기 소재는 밀가루, 곡식가루입니다. 곡식가루로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요. 그 무슨 뜻이냐? 예배 드리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 다 가루가 돼야 돼. 없어져야 돼. 맷돌에 갈아야 돼. 그래서 물 반죽해서 기름을 발라서 부치기를 만드는 부치기. 호떡을 굽는 거야. 그래서 월삭에는 매월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하나와 송아지 비싸요. 한 500만 원 간다면 소 한 마리. 어린 양 6가
수양 하나를 드리되 모두 흠 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그게 뭐 병이 들었다면 상처가 난 건 안 되고 깨끗한 양을 가져라. 또 소재를 갖추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수양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왕이 올 때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도 그리할지니라. 왕은 대표거든요. 민족의 대표. 왕도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거민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무슨 뜻이냐? 신앙은 타락하면 안 된다. 낙심하면 안 된다. 왔다 돌아가면 안 된다. 앞으로 계속 전진하라는 뜻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가야 되지 뒤로 가면 안 된다. 하나님 섬기는 일에는 후퇴는 없다. 그래서 모세 때 60만 대중이 후퇴했잖아요. 애굽에 가자고. 그렇듯이 죽었잖아요. 애굽에 뭐가 있는데요? 음식물이잖아. 세상 음식물. 예수가 만난데 예수만 먹고는 못 산다. 애굽의 세상에 고기도 먹고 수박, 참외도 먹어야 된다. 또 양념도 먹어야 된다. 마늘, 파, 부추도 먹어야 된다. 그 몸의 정욕이 자꾸 부추기 붙여놓으라. 또 마늘 먹자. 또 수박, 참외 먹자는 것은 선악과 질입니다. 그게 사람이 못 이겼어요. 따라갔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교훈을 삼았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안 따라갔다고요. 하나님이 강제로 끌어들였다고요. 우리 교회는 강권 역사가 있어야 되지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왜 모세 때 보이 그래. 그래서 여기는 두 증인 14만 4천 명만 모이는 집합장소, 1000열매가 모이는 구이사 제다이란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안 보낸 사람은 오지도 못하고 왔다고도 가야 돼요. 별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택해야 되는 안 택하니까. 그렇게 마태오 22장 했잖아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은 택함 받은 사람은 14만 4천 명. 하나님 인치로 택한 사람. 복중에서 예수 안에서 택했다. 10절 왕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의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의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단체 역사. 절기와 성회 때에 그 소재는 수송아지 하나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수양 하나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만일 왕이 자원하여 번제를 갖추거나 혹 자원하여 감사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릴 때는 그를 위하여 동양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하나님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개인 기도, 새벽 기도, 저녁 기도, 기도할 때는 각자 하지만은 제사는 민족의 대표 제사는 제사장이 하지. 제사장도 대제사장이 하지. 예배 드리는 순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도 해야 되지. 사람들이 모여서 하면요 인간단체가 됩니다. 자, 13절에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하나로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지금 재림주 오실 때는 다시연 시간인데, 다시연은 스룹바벨에게 도장을 줬어요. 무슨 도장이냐? 설교권, 건세 도장. 그래서 애굽 땅 중앙재단에 다시연의 모든 대선지 소선지를 읽고 듣고 예배를 해야 되지. 지금 마태복음, 구약성경, 율법을 읽고 예배하면 안 된다. 그래. 안 된다. 하나님 안 받는다. 하나님 안 받는 예배는 헌예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 29장 13절에, 아리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14마 4천이 못될 사람들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마음은 멀리 떠났다 했어요. 그 헛된 예배야. 몸은 교회 왔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다. 헛된 예배. 그러나 참된 예배는 17절부터 겸손하고 빈핍한 자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여 바치면서 아버지 뜻을 찾아 순종하는 것이 참된 예배다. 그래서 입으로 주여 했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마음에서 주여 해야 돼. 마음에서 주여. 14절 또 아침마다 새벽이죠. 지금 아침이죠. 그럼 저녁 오지요. 또 밤이 오지요. 또 아침 오지요. 그걸 한번 돌아가는데 24시간 걸리거든요. 하루가. 그것과 함께 드릴 소재를 갖추되 밀가루 곧 밀가루 에바 6분의 1 기름 흰 3분의 1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를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재라. 항상 하나님께는 항상 드리는 것이다. 예배는 드린다. 예배를 본다 하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린다. 말 곤치세요? 야, 우리 예배 보러 가자. 틀렸어. 예배 드리러 가자. 그 세상 해감이나 결혼식은 드리는 게 아니고 잔치 보러 가자. 잔치는 먹는 거거든. 그거 가면은 국수 먹고 떡 먹는단 말이죠. 그 우리는 예배는 드리는다. 내 몸을 드린다. 어떻게 이렇게 밀가루를 드린다. 기름을 발라서 드린다. 양을 소를 잡는다. 드리는 것이. 그래서 현금을 드리고 하나님 규정한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드린 이 몸 주여 맡아 다스리사 벽골 속에 박힌 죄악 불로 살아 없이 하고 이렇게 기도를 줬단 말이에요. 몸을 드리는 겁니다. 드렸다가는 기분 나쁘면 또 뺏어갑니다. 그거 안 되죠? 일단 드리면은 드린 것이지 다시 뺏어갈 수 없다 그 말이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성경대로 순종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이와 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갖추어 항상 드리는 번제를 삼을지니라. 그리고 구약에는 이렇게 밀가루, 기름 했잖아요. 신약에는 아니에요. 우리 몸, 기름은 성령, 만나는 예수님이 예배 대상이에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지만은 예수님 피로, 예수님 말씀으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 없는 예배는 마귀 예배다. 그러면 절간에 예수가 있어요? 절간에? 예? 해외교, 마호메트 교에 예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 마호메트가 있잖아. 불교에는 석가가 있잖아. 유교는 공자가 있잖아. 당군교는 당군이 있잖아. 응? 그러면 신천지는 이만희가 있잖아. 응? 통일교는 문성만이가 있잖아. 예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재림은 어디냐? 구유사에 계시잖아. 애굽 땅 중앙재단에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 우리가 세계의 중앙이지요. 최고지요. 지금은 가장 적지요. 제일 큰데 시작은 가장 적지요. 스가랴 4장 10절에 큰 일이요 작은 일이요. 작은 일에 날아갔고 멸시한 자가 누구냐? 적어도
일곱 눈이 있다. 일곱 눈은 온 세상에 둘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다. 일곱 눈, 일곱 영, 다림줄, 머리떨, 순금등대, 하나님의 인. 알았어요? 그렇게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둘까요? 공격할까요? 예배 방해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마귀가 내 머리가 아프대.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자꾸 졸음이 오고 마음이 헷갈리고 몸은 와 있어도 마음은 집에 가서 잠깐 나냐가나 그 생각도 나고 마귀가요 수도꼭지 틀었는지 모르겠는데 닫았는지 자꾸 의심이 생겨. 마귀가 의심을 줘. 모든 의심은 마귀가 하는 겁니다. 믿음은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사람은 바닷가에 물결 갖다 캐서 출렁출렁 16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왕이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 받음이니와 왕이 만일 그 기업으로 한 종에게 선물을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루고 그 후에는 왕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왕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상속인데요. 왕권 받으면요 그 기업의 자자손손까지만요 종족이 돼가지고 왕의 집에 당한다면요 희년까지만 살고 나가라는 거예요. 희년이 뭐예요? 500년, 50년, 77절, 49일 다음에 50일 희년인데 안식년은 7년이고 희년은 50년이에요. 레위기 25장에 그건 이제 축복의 기한을 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왕이 아들에게 선물을 주면은 그 아들이 영원히 가지고 싶다. 영원히 가지고 싶다. 그 여러분이 왕권을 받으면 여러분 자녀들은 영원한 왕자다. 그런 뜻이에요. 18절에 왕은 백성의 기업을 취하여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왕이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니라. 그렇게 여러분들 일을 많이 해서 상을 많이 받으면은 그게 자녀까지 상속이 된다. 기업이 된다. 그 왕은 왕인데 일을 못해가지고 조금 하나 상급 받았다. 그러면 그 아들은 아버지 상을 그대로 누리기 때문에 엄청 좀 부끄럽고 손해가 많다. 다른 집에는 부모들이 큰 집에서 상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 집은 거지 집이다. 왕도 거지가 있거든. 거지 같은 왕. 응? 그렇게 일을 많이 해야 되지 작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백성으로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래 하나님은 잘하면은 상급 주고 잘못하면 보응을 줘요. 이사야 40장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는 높은 산에서 하는데 강야가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많은 상을 가져왔어요. 순종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순종 안 하고 고집 부린 사람은 재앙을 준 재앙. 세실에 못 간다. 그 교회가 돌로 갈라집니다. 19절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 곁 통행구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북향한 바깥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북향한 거룩한 방. 그 방 뒤 서편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 성전이 사각형인데 정사각형인데 문이 3개뿐입니다. 4개가 아니고 한쪽에 문이 없어요. 그 지성소 뒤에는 창고, 뭐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도구들 갖다 놓은 창고고 정문은 동쪽문, 남쪽에는 남문, 북쪽에는 북문. 그 전 세계적으로 중앙재단에 다 올 수 있다. 와서 그 북쪽에서 북문으로 들어오고 남쪽에서 남문 들어오고
우리는 동방의 동문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 이제 결론이 47장 8장인데 동쪽 문에서 물이 스미어 나와, 숨어서 나와. 그것이 이 말씀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감춰졌단 말이죠. 20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와 희생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에스겔을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로 뜰 네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 네 구석에 있는 그 뜰에 담이 둘렀으니 뜰의 장이 40척 하는 21m, 강이 30척이라. 구석에 네 뜰이 한 척수며 그 작은 네 뜰 사면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성전 안에 부엌이 있어요. 불 떼가지고 고기 삶고 부치게 하고 하나님께 드릴 제사할 제물을 만들어 그 사면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전에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제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그 예배드리는 그 방법이 고기 삶아라, 밀가루는 생거하지 말고 기름에 부쳐라, 이렇게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제사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러고 이제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는데 이 강물을 자로 재가지고 1,000척을 4번 해야 세시대 간다는 결론입니다. 그게 수르바벨 성전 건축이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 37년 21년 세일의 큰 전쟁 14만 4천 열매가 천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인데 성부 성자 성신이 삼위일체거든요. 그래서 7이 완전수이기 때문에 3 곱하기 7은 37은 20일 다니엘 10장에 큰 전쟁 세일에 그 수르바벨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성전 짓고 느헤미야 에스라가 와서 또 성곽 건축하고 그래서 합해가지고 정월 24일 날이 끝나는 날입니다. 자, 47장에 생명수 강의 골짜기 이상이 나타났어요.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자, 이 한산 가운데서 큰 성전을 봤는데 그 성전의 문이 3개인데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동문이요. 자, 전의 전면이 이 성전의 앞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문에는 지방이 있죠. 문지방은 사람이 발을 디디고 들어가는 그 문지방 밑에 물이 스면 펑펑펑 나온 게 아니고 자세히 봐야 되지. 그래서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에스겔을 보니, 북시를 보니 그래. 이 물이 많은 사람이 볼 수 없고 스미어 나온다. 스미인다는 것은 여러분 수도꼭지 터지면 수도가 터지면 물이 번져 나오지요. 그런 식으로 아주 눈이 밝아야 보이지 보통 사람은 못 봐요. 그 수도 공사하는 사람들은 기계로 누수 탐지기라 해서 물 새는 데를 찾아내 기계 돼가지고 전기 기계 돼가지고 눈으로 땅수가 안 보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로 갈 사람들은 이 구이사 재단에 문지방 밑에서 이 말씀이 있으니 이 말씀을 다 청량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비밀이라. 비밀이 뭐예요? 감춰진 거라고.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같이 이루리라. 복음. 하나님의 비밀이 선지서의 복음이다.
복된 소리인데 비밀이다. 우리 기독교 자체는 전체가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두 가지입니다. 골로새 2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기름 부은 예수도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못 믿어요. 택한 사람만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림 때에 세일도 비밀입니다. 아무나 믿지 못해요. 믿어지면 택했고 안 믿어지면 안 택한 거라요. 그 세일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세일을 고하라 했죠? 세일을 행하죠? 고한 다음 행하죠? 이사 42장, 43장. 그러면 세일에 대해서 깨달아진다. 이 들어보니까 성경이다. 믿어져요? 그러면 택한 거고, 아무리 들어도 안 믿어진다는 것은 불택자요. 여기 왔다 간 사람 많잖아요. 왜 갔어요? 안 믿어지니 가는 거예요. 믿어지면 안 못 가지요. 믿어지면요, 밀어내도 안 가죠. 밀어내면 또 쫓아 들어오지 또. 응? 그렇죠? 병아리 새끼가, 응? 엄마 닭이요, 다 크면요, 자기 날개서 못 따라고 막 쫓아요. 응? 근데 추우면요, 엄마가 좋을 때 싹 따라버려. 그렇죠? 그리고 엄마가 도망가면 또 따라가. 그렇듯이, 예, 말씀이 좋으면요, 갈 데가 없어요. 자꾸 거기 가야 되지. 그 마귀가 와서 막 끌어내도 쫓아가야 돼. 그래서 이전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스미어죠. 스미어. 쾅쾅 나온 게 아니고 짤박짤박하게 보일동 말동하게 작게 나오더라. 그래서 이사야 8장 6절에 보면요, 이 유다 사람들이 실로아물을 버렸어요. 실로는 창세기 49장에 유다 집에 실로고쇼. 실로는 보냄을 받은 예수를 실로라 해요. 실로.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실로와 못에 소경이 눈을 씻어서 눈이 떨어졌어요. 근데 걸어다니는 예수는 실로인데 땅에 있는 물은 물질적인 물이란 말이에요. 물. 그러다 눈을 씻어서 소경이 예수님이 땅에 춤을 뱉어가지고 진일걸 익어서 소경 눈에 발라줬어요. 그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진일걸 바르니까 참아야지. 그리고 예수님이 눈 떠라! 하면 되는데 안 하고 실로와 못에 가서 눈을 씻어라 했어요. 그랬더니 씻고 와서 눈이 떨어졌어요. 그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가 소경 눈뜨기 했다 하니까 소문이 나니까 확인하러 왔어. 확인하러. 사람들이 그 소경집에 왔어요. 그 소경이 다 컸는데 소경한테 물어보지 않고 엄마한테 물어봐. 엄마한테. 아줌마, 당신 아들 소경이었어요? 예. 그 어떻게 눈 떠진 거요? 그래, 예수가 눈을 떴다 하면 유대교에서 쫓겨나. 예수만 말하면 쫓아내. 법이. 그렇게 쫓겨나기 싫어서 걔가 다 컸거든요. 그 본인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그 말은 예수를 전할 수가 없는 거야. 믿지만은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가서 그 소경 보고 너 정말 과거 소경이냐? 예. 어떻게 눈 떨어졌느냐? 그 나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내 눈에다가 춤을 뱉어서 진흙을 이겼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실로와 못에 씻었더니 눈이 딱 떨어져서 엄마도 예쁘고 아빠도 예쁘고 다 세상 보기 참 좋으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자녀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고 왔던 유대인들은 예수가 안 보여. 예? 예수가 안 보여. 그건 당탈봉사야. 눈 떠도 못 보는 눈은 그건 귀신 눈이고 눈을 감아도 떨어져서 보는 눈은 성신의 눈이다 그 말이에요. 그 이사 40장 18절에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김보리가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세일을 못 보면은 김보리 소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신부들은 세일 모르잖아요. 그 눈뜬 소경이고 여러분들은 세상 공부도 못하고 신문도 못 보지. 신문 한문 알아? 하늘천 따지 알아? 그렇게 눈은 있어도 완전 소경 같은데 세일은 잘 보인단 말이죠. 그렇게 복받았단 말이죠. 따라요. 눈이라면은 다 눈이냐? 예수가 보여야 눈이지. 응? 그렇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북방 한란 북풍이 불어온다. 어저께 인터넷 보니까요, 사랑의 교회 오목사가 내 고종 5종 4종 동생인데 에스겔 37장을 새벽기도의 제목을 잡았더라고요. 이 마른 뼈들아 생기받아라 이렇게 하거든. 옛날 그 시기야. 옛날 그 시기야. 뭐 선생한테 배우니까 딴 데 갈 데 있나. 그 마른 뼈가 이 세상 사람 아니에요. 분명히 37장 11절에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딱 찍어놨어. 이 뼈들이 누구라고?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 누군데요? 이스라엘은 구약에는 모세 백성, 율법 백성이고 지금은 예수 백성이 이스라엘이요. 예수 믿으면 뭐가 돼? 이스라엘 된다. 성경 대략하면 찾아대야 되거든. 가르쳐줄게요. 공짜로.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 그 우리가 예수 믿죠? 그 이스라엘이죠. 근데 육체는 뼈란 말이에요. 죽죠? 근데 말씀 에스겔서를 집어 던졌어. 그 뼈다귀가 받아 먹었어. 그 군대가 됐어. 막 뼈가 막 붙어가지고 뼈가 뼈끼리 붙어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생기를 줬어. 그에게 그 생기 받고 하늘로 가는 것이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 증거 마치고 3일 반 죽었는데 생기 주니까 큰 군대가 돼서 하늘로 가더라 그 말이죠. 그 사도는 사도 범위에서 성경을 알고 전하지 선지가 아니기 때문에 종말을 전혀 모릅니다. 그렇게 강대상에 그 사랑의 강상에 박진석 그 프리메이슨 목사 세워서 입학한 자지. 새벽기다 입학을. 아유 한 번 두 번 아니야. 1시간 설교하는데 이걸 30번도 더 했어. 입학은. 그래서 얼굴 상이 또 돌아가. 성경 본문은 10편 150편 읽어놓거든요. 설교하면서도 얼굴은 딴판이야.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막 입학하냐는 거야. 그 뭐 부시 대통령, 무슨 오바마 대통령, 뭐 클린턴 대통령 전부 입학하냐는 거야. 또 문재인이 또 입학해. 문재인이 좌파. 이 좌파거든 여기. 이게 귀신. 문재인이도 있고. 어제 주일날 보여줬잖아, 사진 이렇게 거. 그게 모두가 외국만 나가면 이카관장이야. 싸이도 프리메이슨이 밀어가지고 세계 이름이 날린다고. 알았어요? 그 마개도요, 사람 알아봐. 좀 유명한 사람 데려다가 쓰는 거요. 그 우리는 다 알기 때문에 마개 안 오잖아요. 프리메이슨 오락하면 가겠어요, 우리가? 안 가지. 그래서 물이 좋긴 좋다. 이 물만 먹으면은 예수님 제 이름을 만난다. 그 말이죠. 3절에요.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이 줄이 측량줄입니다. 다림줄, 목줄, 측량줄을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천척을 측량한 후에 1천척 1000번 그 1년이 365일이죠. 네? 그럼 하루 3번 예배 드리면은 아침 율법의 예배가 다니엘 3번 기도했거든. 3번. 그러면 1년을 360 곱하기 3은 1000번 대 1000번. 그 1년에 1년 측량하고 또 1년 측량하고 또 1년 측량하면 3년이죠. 그 다음 또 1년 또 측량하면 해소는 4년이지. 그 3년 6개월이 해소는 4년 이렇게 해요. 2004년 반 역사예요. 전산년 반 역사에 측량을 이렇게 해서 물이 목에까지 꽉 차야 돼. 예? 물이 발목을 때는요, 내 마음도 해요. 물이 무릎에 좀 힘이 들어. 허리 오면요, 물 반전, 내 반전, 힘이 잘 못 가. 뭐, 가슴까지 오면요, 물이 가는데 따라가야 돼. 그래서 이 물이 우리를 데리고 새시대 간단 말이에요. 물이 뭔데? 말씀. 그래서, 율법을 말할 때 말씀. 하나님은 공의. 공의는 율법, 율법은 말씀, 말씀은 물, 물은 구약시대. 그다음 신약은 복음, 복음은 은혜, 은혜는 복음, 복음은 사랑, 사랑은 피, 피는 신약. 이렇게 성경이 구분이 됩니다. 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1천척을 측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이 신앙의 장성,
이 말씀이 청량이 되면요, 분량이 커져서 마음이 굳어지고 예수께로 마음이 기울어지고 이 말씀에 지대를 놓고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일하고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래서 스가랴 4장입니다. 힘도 능도 쓸데없고 7영의 완전 역사,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에스겔을 봅니다. 묵시 봅니다. 우리는 실제로 하고 있어요. 우리는 1300년 했어요. 이제 5개월만 오면 되는 거예요.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 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비유요 사람을 나무로 했어요. 우리 감람나무잖아요. 포도나무.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출발이 어디요? 동방. 그럼 에덴 동산도 동방이죠? 그럼 망쳐져서 뱀이가 망쳤어. 그럼 다시 일으킬 때도 해돋는 동방에서 구이사 재단에서 자, 이 물이 아라바로 내려가서 아라바는 버림받은 땅인데 짐벌 갯벌이 땅이요.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래 물이 깨끗하면 좋아요. 생수인데 물이 들어가면 이 혼탁한 세상이 맑아지고 새로워진다. 소생한다. 그 바다의 물이 소생함을 얻을지라.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바다라 했어요. 바다. 혼란한 바다. 바다라 했다고. 이 세상이 그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지요. 바다에서 요한계시록 13년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잖아요. 머리가 몇 개요? 7개. 근데 11절에 보니 땅에서 또 짐승이 한 번 나왔어. 근데 그놈은 새끼양같이 뿔이 났어. 근데 용이 말해. 이거는 거짓 목사고 다니엘 7장에 바다로 하늘에 바람이 바다로 부으니까 바다에서 짐승이 몇 마리 나세요? 그건 잘 모르겠다. 또 7마리야? 아니야, 4마리야, 4마리. 4대 강국. 그 바다란 건 뭐냐? 혼란한 세상. 자,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이 물만 가면 살아. 그렇게 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에스겔서가 새 시대 갈 말씀인데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그래서 우리가 14만 4천 명이 이제 각 국가씩 나오는데 마지막 모여서 바벨론 북방에 들어갑니다. 그 북방이요, 그 혼탁한 바다 같은 세상인데 귀신의 바벨론 집인데 이 물이 들어가면 다 씻어가지고 이방 종족이 많이 나와요. 이방족이, 이족이. 그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어부는 고기 잡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람 잡는 어부가 된다 했죠. 우리 14만 4천 명은 사람 살리는 건세종들이라 그 말이죠. 엔게디에서부터 에네클라인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심히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게 흰물이는 숫자를 헤아릴 수 없지요.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왕권은 13, 4천 명이고 그 짐벌과 갯벌은 소생되지 못하고 짐벌 갯벌은 농사 못 지는 땅입니다. 보기는 좋은데 씨를 뿌리면요 싹이 나요. 자라질 못해. 왜? 염분이 많아서. 그 바닷가에 밭은 없습니다. 강가에 밭은 채소가 잘 되는데 바닷가에는 짠물이 바닷물이 짜잖아요. 그 식물이 죽어요. 그래서 짐벌 갯벌 같은 성도가 있다. 목사 집사도 짐벌 갯벌에다. 그렇게 보기는 좋은데 그 가보니 못 사겠더라. 잡아서. 예? 여러분 마음은 짐벌 아니죠? 갯벌 아니죠? 옥토밭이죠?
옥토밭이다. 자, 그러면은 짐벌 갯벌은 안 된다는 것은 이게 성전 방마당이다. 계시록 11장에 예수는 믿어도 지 마음대로 믿는다. 성경도 안 믿고 연대도 안 믿고. 그래서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그 원죄라는 것은요, 선악과 질은요, 마귀가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줄을 잘라야 돼요. 말씀의 칼로 우리 마음의 선악과를, 원죄를 잘라 쪼개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니 몸 주여 맡아 다스리사, 뼈골 속에 박힌 선악과 질을 잘라서 불로 태우고 우리를 자유로 잘라는 것이에요. 원죄가 없어야 새 시대 가거든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나무는 시들면 죽습니다. 예? 이 단풍이죠. 추우니까 나무 잎이 떨어져. 노랗게 물이 들었어. 근데 사철나무는 상관이 없어요. 단풍나무만 그렇지.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1년이 12달이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게 새 시대 가면은 병이 없어요. 만날 이리 좋은 나무 채소 먹고 나무 잎도 따먹고, 그래서 병이 없어지고 약재료가 돼. 이 땅에 약방 많지요. 한약방도 신약방도. 약방이 많아요. 약 팔잖아. 그래, 약재료가 돼. 그래,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식물이, 천년시대 식물은 모두가 약재료가 돼. 그래서 보약이 뭔지 알아요? 밥이 보약이다 하잖아요. 밥이 보약이다. 새 시대 가면은 병이 없다. 먹는 대로 소생한다. 이거 여기서 마치고요. 12절까지 읽었어요. 약재료까지. 내일 아침에 13절부터 봅니다. (30자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우리 앞에 철조망 쳐놔도요, 뚫고 나가야 돼요.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형언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으나 마지막 아담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택함받은 야곱들이 의인이 되었나이다. 예수님의 공로로 피를 발라서 유월절로 새 사람이 되었나이다. 이제 마지막 육체 구원 때에 초막절에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눈동자에 보호하시고
정말 삼스러기 북방에서 폭풍같이 밀어닥쳐도 다림줄 말씀을 굳게 잡고 이 육체가 다 썩어졌지만은 에스겔 말씀을 받아먹고 모든 영혼을 받아먹고 이 몸이 변화가 되어서 큰 군대가 되어 북방 러시아 군대를 다 때려 부수고 우리 주님 공중에서 영접하여 아마겟돈의 첫 열매가 되어 시온산 정부가 건설되게 되나이다. 이 비밀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의 길이 되신 예수님, 이 길로만 가야 되는데 너무도 장애물이 많고 마귀 대적이 강하게 일어나나이다. 그러나 주님이 강하시니 주님만 의지하고 주가 인도한 대로 따라가면은 시온산에 갈 수 있나이다. 강한 믿음을 주시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날 수 있는 7.8기의 믿음의 용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